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왜 디가유 때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고 아나타핀디카에게 사리푸타 스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제 그 취착한 부분을 가지고 죽어서 그쪽으로 갈 거거든. 알립니다. 법계에서 알립니다. 육계 시민 여러분, 신속히 육계를 탈출하여 법계로 넘어오십시오. 출구가 어디냐고요? 출구는 아눌라스님의 여름 윗바스나 집중 수행에서 사띠를 연마하여 그 사띠로 육계에서 법계로 넘어오도록 하십시오. 자, 아나타핀디카 수타 계속입니다. 처음에 나는 눈을 취착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나의 아르마리는 눈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르마리가 잘 몰라서 아는 작용식으로 풀었죠. 나는 눈을 취착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나의 아는 작용은 눈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눈기, 코, 혀, 몸, 마음이 다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나는 형상을 취착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나의 아는 작용은 형상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눈에 아는 작용을 취착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나의 아는 작용은 눈에 아는 작용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식이 일어났는데, 안식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 안식에 취착하지 않으면 이것을 연하여, 그러니까 또 다른 식이겠지? 또 다른 식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 dependent on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얘도 없다는 거지. 얘가 있으면 얘도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안식에 취착하지 않으면 이 안식 때문에 또 다른 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끝났고 그 다음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나는 눈에 감각 접촉을 취착하지 않으리라. 내용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을 취착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불교를 좀 공부한 사람은 뭔가 탁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연기고리죠. 여기 눈이 있고 사과가 있고 눈은 감각기관이고 사과는 눈 감각기관의 감각 대상이죠. 그러면 눈과 사과가 만나는 순간 우리는 본다는 아는 작용이 일어나요. 아는 작용을 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식 그러잖아. 안식. 그런데 여러분이 불교를 개념적으로 공부해서 접근을 하죠. 그러면 내가 먼저 시간에 이게 불교의 정수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만나는 것은 바로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일, 바로 그 지점으로 와요. 그게 똘레가 말한 지금 여기라는 것이지. 거기까지 오는 게 말로는 here and now 이러지만은 그게 인생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뭐 이론 저거 또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자기 실제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지. 나는 이 법문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나한테 계속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엄청난 희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식에다가 이걸 적용하게 되면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이 되지. 묻혀있던 부분까지 이렇게 긁혀져 나오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진짜 하는 순간 그 전혀 지금 현실 여섯 감각기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의식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론이나 학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없이는 어떻게 여기 접근을 해요. 그건 징검다리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론으로 하면은 맨날 외워 6군 6경 12처 18기 외워봐야 아무 소용없고 지금 내가 컴퓨터를 보고 있잖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잖아. 그랬을 때 본다라는 식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지. 거기가 불교의 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막 이 지식이 돌아가잖아요. 거기가 아니라 내가 저 글자를 보는 순간 본다라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래갖고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 자기를 관찰해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부처님과 직통으로 만난다니까? 저 컴퓨터에 내 스마트폰에 법문 나왔고, 눈사가 나왔네? 그러자 어떤 느낌이 일어나잖아. 벌써 촉까지 왔어요, 우리가. 응? 그 다음에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지, 느낌. 뭐, 좋다. 고결하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건 뭐야? 좋다는 느낌에 속하는 거지? 그럼 이 느낌까지 떨어져요. 그렇죠? 우리 마드빈드 가수 때 보면은 느낌까지는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 촉은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우리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자각하는 건 느낌에 떨어져서 내가 저 사과 나 몇 개 사야 되는데 하고 이 장면에서부터 제 인식이 일어나요. 이때 이미 식으로 인식을 했지만은 이때 리코그니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리코그니션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눈에 취착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상황이지? 사실 우리는 사과를 보는 순간에 촉이 동시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촉도 몰라요. 느낌에 떨어지면서 자기 행동이 나갈 때에서야 상황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 눈에 취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쭉 적용을 시도를 했었어요. 자, 이제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느낌까지 나와요. 느낌까지 나온단 말이지. 식과 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요 부분. 그런데 만약에 연기고리로 갔으면 이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취착을 놓으라. 그러면 그것을 인식하는 또 다른 식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그럼 그 말 하나에 뭐가 들어갔어? 그 말 하나에 이것이 소멸해버린 거죠. 이 장면이. 그러니까 뭐가 소멸됐어? 까르마가 진행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에서 다른 식이 일어나면서 나 저거 좋다 하는 순간 가져야지. 그 느낌을 연하여 뭔가가 일어나는 그것 의지하여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에 취착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까르마 진행의 과정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 그것이 없으면은 식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라는 식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단 이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내가 보았다. 내가 먹었다. 내가 기분이 좋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게 뭐예요?
마인이잖아, 마인. 이게 마인이죠. 응? 내가 먼저 시간에 여기가 포인트다라고 말한 부분, 마인. 그러니까 사실은 요것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요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요 부분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이것이 자동으로 이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가 이다라는 consciousness of mind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일어난다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second thought, 사과, 그 다음에 나 저거 가지고 싶어 다음에 저거 가져가서 주스 만들어 먹어야지. 이건 벌써 뭐예요? 이 행이 나오는 거죠, 행. 쌍카라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과 거기서 끝나라는 거야. 그럼 내가 나 저거 가져가서 주스 만들어 먹고 싶어 거기까지 갔어. 그럼 어떻게 돼? 거기서 끝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리푸타 스님은 아나타 핀디카에게 요 부분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 추착을 놓느냔 말이죠. 이렇게 하나 이거 우리 인식 과정이 행으로 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만약 눈에서 놓쳤으면 감각 대상에서 놓쳤으면 느낌에 촉에서 놓쳤으면 느낌에서 놓쳤으면은 그 다음은 얘기를 안 하신 거야. 왜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의 까르마가 진행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야기가 안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응? 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서는 계속 이 부분이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느낌에서 딱 끝난단 말이죠. 왜? 이 사람은 이제 죽을 거니까 이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가요 때도 그랬지만은 이게 불교의 핵심이라는 거지. 오브니까야 팔만대장경이 바로 이걸 하라고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 좀 보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인이라는 거,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사띠라는 말도 모를 것 같아. 왜? 이 법문 처음 들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계속 여기 지금 또 다른 식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또 다른 식. 마인이라는 식이 계속 일어나잖아. 아는 작용이. 내가 느낀다는 걸 안단 말이야. 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다는 거죠. 아니까 내가 나 저 사과 사고 싶어. 저 사과 가져다가 주스 해 먹을 거야. 계속 이런 그 행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응? 근데 이제 죽을 사람이니까 더 이어지지 말라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부분이 사띠의 영역인 거예요. 사띠가 들어섰을 때에만 취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 취착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 자동적인 프로세스가 취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마다 깨어 있어야 되지. 내가 지금 사리푸타 스님을 보고 있다. 아나타 핀디카가. 그 사리푸타 스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 느낌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 몸의 통증도 달라진다. 이거를 순식간에 지금 벼락치기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죽어가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지금 5분이니까 벼락 공부를 시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사띠 영역이지, 마인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가 귀를 탁 쳤어. 내가 듣는다 할 때, 저 소리 좋아. 가지 말라는 거지, 거기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띠 영역인 거예요. 듣고 있으면 하든가 보고 있으면 끝나란 얘기지.
좋은 느낌 거기서 끝나라는 거지. 내가 좋은 느낌 쫓아가서 뭐 가지겠다, 듣겠다, 먹겠다 여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죽을 거거든. 그래서 느낌에서 딱 끊어버린 거죠. 얼마나 정확해요. 그리고 모든 불교가 이걸 시키려고 법문을 한 거라니까. 응? 그러니까 이 마인이라는 것은 바로 삿띠가 없으면 일어나는 영역이야. 내가 뭐뭐시다. 내가 들었다. 내가 먹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느꼈다. 내가 감촉을 느꼈다. 내가 아주 부드러워.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내가 부드러움을 느꼈다는 얘기지. 모래사장 걸을 때 이런 거. 어? 근데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되느냐 하면은, 자, 여기에서 끊어버렸어요. 느낌에서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삿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라. 눈에서 멈춰. 그 얘기야. 그거 의지하지 말라 이게. 눈에서 멈춰라. 사과 끝. 본다 끝. 아 좋아 싫어 아파요. 뭐 칼로 저미는 것 같아요. 더 나가지 말라 이거지. 아,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죽을까 살까?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통증 강해졌어요. 약해졌어요. 거기서 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디가이어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좀 그 레벨이 다르죠. 응? 그래서 여기서 그 마인이라는 건 내가 뭐뭐이다라는 영역이고, 그리고 우리 삿띠가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본다, 보고 있음 하면은 그 다음 식이 못 일어나잖아. 식은 한순간에 하나니까. 그래서 지금 순식간에 이 아나타핀디카에게 사리푸타 스님은 지금 삿띠 훈련을 시켜버린 거예요. 느낌까지. 응? 근데 내가 이게 느낌에서 끊어지는 거 보고 맞다. 이거 이 사람 죽을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끊었구나 하고 내가 한번 깜짝 놀랐고요.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제가 자고 수행도 안 했으니까 이게 내 몸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당연히 이거 내 몸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지금 순식간에 분해 들어가는 거예요. 몸 분해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를 지금 분해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땅의 요소를 취하지 않으리라. 내가 지금 이렇게 만졌어.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지금 열이 납니다. 그러면 그건 뭐야? 지수화풍의 불요소지? 어? 그래서 불요소로 보아라. 그리고 나의 불요소 가지 말고 내 몸에 있는 불요소까지 가지 못하도록 불요소에서 끝. 나는 땅의 요소를 취착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나의 아는 작용은 땅의 요소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지수화풍이 간 거예요.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낌까지 끊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어? 몸! 정신작용 끊어놓고 이제 몸작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수화풍. 내 몸이 열이 나서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그냥 열 요소 거기서 끝내버리라 이거야. 열 요소를 의지하여 내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지금 불이 절절 끓어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지. 뜨거워요. 끝. 거기서 끝내라는 거야. 땅의 요소를 집착하지 않으면 나의 아는 작용이 거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열이 절절 끓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내 몸. 이 아니고 땅의 요소. 이 단단한 건 땅의 요소가 지금 끙끙거리고 있구나. 불의 요소가 끙끙거리고 있구나. 몸에서 열기운이 막 움직이는 거는 이제 풍 기운이 온몸을 돌아다니고 있구나. 땀이 뻘뻘 흘러내리고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이거는 수요소구나. 지금 몸이 시큰시큰거리는 것도 물요소구나. 그것뿐이지 거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면 땅에서 끝. 물이면 물에서 끝. 불이면 불에서 끝. 뜨거워요. 너무너무 아파. 거기서 가지 마. 뜨거워요. 끝. 이건 불요소 끝. 이 지수화풍 쫙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멋진 게 뭐냐 하면은 두 요소가 더 있어요. 공식. 지수화풍 공식이 들어갔단 말이야. 지수화풍이 인간 물질의 4대 근본 요소라면은 거기에 공과 식이 들어가면서 인간의 존재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공은 뭐야? 공간이란 말이지. 식은 아는 작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이 차원 높은 공식까지 갔는지 모르겠어. 지수 화풍만 해도 충분한데, 저 아나타핀디카 수준이라면은. 그러니까 공은 뭐야? 지수 화풍이 움직이려면은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직접 해보면 금방 느껴져. 사실 내가 이거를 좀 해봤는데, 이렇게 몸을 경행할 때 발바닥이 닿으면서 단단함 느껴지고 부드러움, 차가움, 동시에 많은 것이 느껴져요. 동시는 아니지, 사실은. 그러나 발바닥 한번 느낄 때도 단단함, 부드러움 다 느껴져. 그리고 차가움도 느껴지고. 그랬을 때 내가 이 단단함을 보면서 그 앞에 있는 벽이나 이런 책상 이런 것이 똑같은 땅 요소구나 하고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나도 땅 요소고 저 앞에 있는 책상이나 벽도 다 땅 요소잖아. 그런데 이 땅 요소인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책상이 거기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 거기 존재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움직여봐. 몸이 저 부드러움이나 불요소나 땅 요소 이런 걸 자각하면서 한번 움직여봐요. 그럼 순식간에 공간이라는 이 요소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화풍 공식 6대 원소, 6대 요소 아무리 외워봐요. 소용이 없어.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내 몸의 단단함, 내 앞에 있는 저 물질의 단단함이 같은 거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딱 보면 이것들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공이란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딱 나와요. 그러면 왜 저 책상하고 나하고 구분되는 건 뭐지? 무정물과 유정물의 구분점은 뭐지? 바로 식이라고 하는 거죠. 왜 책상은 움직이지 못하고 같은 땅 요소인 내 몸은 움직이지? 바로 식작용이지. 그러니까 식작용이 있음으로 해서 지수화풍이라는 이 물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느낌에서 정신이 끝났고 지수화풍 공식에서 몸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컨펌을 하는 거죠. 나는 물질을 취착하지 않으리라. 내 몸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일 수도 있죠. 내 멋진 집,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그 가구들, 또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나의 부인, 나의 자식들 다 물질 아니야, 형상 아니야. 그때 일어나는 느낌들, 그리고 그 수많은 지금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그동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죽을 때가 되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쫙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펼쳐진다고 하잖아요. 그걸 끊는 거야 지금. 느낌 일어나면 그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럼 뭐야, 쌌띠거든. 그냥 느낌 하고 끝이야. 그러니까 이 사리푸타 스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지만 상황으로 보자면은, 이때 아나타핀디카는 사리푸타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금 거기에 흡입되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정신과 물질을 한번 끊어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색수상 행식으로 들어가요. 이 색수상 행식이 뭐야? 다시 정신과 물질이거든. 완벽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색수상 행식으로 한 번 더 와가지고 이 형상, 네가 가지고 있는 너 자신을 비롯한 너의 가구, 너의 가족, 모든 형상이 인지되는 순간 세컨 또 내 거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역할을 지금 사띠의 역할을 사리푸타 스님이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그 사띠의 역할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지? 내가 죽으면 내 부인은, 내 자식들은, 이 많은 재산들은, 거기서 끝. 그 다음에 수많은 주마등처럼 일어나는 내 인생의 기억들 끝.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할 때 거기서 끝. 그리고 식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할 때 거기서 또 끝. 또 이어지지 않는 거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주마등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은,
왜 디가유 때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고 아나타핀디카에게 사리푸타 스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제 그 취착한 부분을 가지고 죽어서 그쪽으로 갈 거거든. 그러니까 떼어도 남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남는 부분이 디가유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정거천으로 데려갔죠? 아나함이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있는 그만큼의 세계에 갔단 말이야. 취가 조금 남아있는 그 부분이 정거천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아나타핀디카는 이런 법문들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쌍카라가 뭉쳐져 있죠? 그거를 지금 사리푸타 스님이 순식간에 쪼개는 거예요. 왜? 쪼개서 덜어내는 만큼, 덜어내고 남겨지는 그만큼 세계를 가지고 다음 생으로 가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로 옮겨주기 위한 스승의 자비인 것이죠. 자비와 지혜인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공무변처를 취착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난 이것도 여기서 지금 이러한 말도 처음 듣는 아나타핀디카에게 이 무색계 사선정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지금 사리푸타 스님이 색수상 행식 정신과 물질을 끊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어떤 게 일어나요? 아, 그럼 뭐야? 다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근데 거의 공무변처 그것도 더 나아가지 말아라. 없는 거야? 거기서 끝. 그렇게 해서 이제 무색계 사선정을 하나하나 하면서 거기에서도 끝내도록 해요. 난 이때 내가 좀 이걸 쭉 하면서 보니까 사리푸타 스님이 이 공무변처 무색계 사선정을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아나타핀디카가 사리푸타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쫙 몰입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수합분 공식을 놔버렸잖아? 그러면 금방 그 공무변처 들어간단 말이야. 그 공무변처에서 그 다음 뭐야? 식무변처지. 네가 그거 안다는 그 생각도 놔버려. 식도 놔버리면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놔버려. 그 놔버리니까 지금 자기가 듣고 있는 그 생각은 있을 거 아니야. 비상, 비비상, 그것도 거기서 끝. 그 순식간에 지금 아나타핀디카는 오브니까를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무색계 사선정이 나오는데 그럼 색계 사선정은 왜 말씀을 안 하실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디서 끝났어? 여기서 끝났어. 저 지수화풍에서. 응? 지수화풍에서 색계 사선정은 끝난 거예요. 왜? 색을 놔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색계 사선정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만 진행된 게 아니야. 여기서 사리푸타 스님이 공무변처까지 왔을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순식간에 사리푸타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나타핀디카가 쫙 말려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스승의 파워죠. 인도에서 이런 걸 삿상이라 그래. 스승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그 진동권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나타핀디카는 사리푸타 스님의 진동권에 같이 공조하고 있는 상태야 지금. 응?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나는 이 세상을 취착하지 않으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비상, 비비상처까지 가가지고 지금 비상, 비비상이라는 건 뭐예요? 인지하는 것도 아니고 인지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 미미한 상태잖아. 그랬을 때 그래도 혹시나 뭐가 남아있을까봐 이 세상이라는 것도 취착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나타핀디카 여기서 끝. 이 세상이라는 거라는 그 개념 자체를 거기서 끝.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보통 사람들은 어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은 어땠고 나를 구박을 했고 아니면은 나는 그 나름대로 명성을 얻었고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었고 막 이런 게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거 죽어가지고 그리를 또 가.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했던 거 다 받는단 말이지. 근데 지금 사리푸타 스님은 그걸 샥 끊어내는 거야. 이걸 반야검이라고 하는 거지. 쫙 끊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타핀디카가 그 공덕을 지은 거죠. 죽기 바로 전에 이런 엄청난 지혜의 폭포수를 맞는 거야.
그렇게 정신과 물질을 다 끊어놓고 그리고 나서도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까봐 이 세상을 취착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생각도 일어나면은 마인에 떨어지지 말아라. 그랬잖아. 여기도 그랬잖아. 아는 작용은 이 세상에 나의 아는 작용은 이 세상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나의 아는 작용 그러면은 뜻이 모호해져요. 내가 뭐뭐이다. 아, 내가 살았던 이 세상. 그래야 내가가 들어가잖아. 내가 살았던 이 세상. 응? 컨셔스너스라는 건 여기서 보면 thought라는 말이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응? 거기에 연하여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세상 그 정말 무색계 사선전까지 가서 다 발라내서 지금은 미미한 식작용만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거 한 올이라도 일어나면 그거 끊어버려. 샹동 잘라버리는 거지. 그랬더니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저기 죽으면은 내가 어느 세상에 갈까?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이 붓다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철두철미해. 그럴 줄 알고 저 세상도 일으키지 말아라. 아 그럼 내가 지금 죽으면은 어디 태어날까요? 정거천에 태어날까요? 아니면은 천상계에 태어날까요? 이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것도 끝. 내가 어디에 태어날까요? my consciousness, 아니 consciousness of mine 이거 뚝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다다다 해가지고 그냥 딱 멈춰버린 거야. 그 순간에 다 이 사리푸타 스님을 따라가면서 다 그게 스승이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있으면은 그게 가능해요. 저 레스터 레븐스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스승이 그 사람의 이 나머지 생각들 쌍카라지 그거를 스승이 같이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하고 공명하면서 이 생각이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승이 대신 무상을 해주는 거지. 이건 없는 것이다 라고 죽어가는 그 식작용에게 알려준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아 이거 없는 거 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아 스승들의 역할, 그 능력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지금 정신물질 다 끊어지고 무색계, 색계 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저 세상 다 끊어졌어요. 근데 또 한 번 확실하게 치는 거야. 나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탐구하고 마음으로 고찰한 것을 취착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연구해서 이런 업적이 있다. 내 머릿속으로 철학의 그 체계가 어마무시하다. 이런 생각이 그것을 의지하여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죽는 사람 그 생각을 가져가서 이거 무상 해가지고 그 식상카라에다가 무상을 심어준다 그랬죠. 마찬가지야. 지금 사리푸타 스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consciousness of mind, 나의 아는 작용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자리, 그게 사띠의 자리거든. 그 자리에다가 법문을 팍팍팍 집어넣으면서 그 사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다다 끝나버렸어.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마지막 문장이 보면 봄 끝, 들으면 들음 끝. 이게 이제 이렇게 다 끊어놓고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보면 봄으로 끝, 들으면 들음으로 끝, 인지작용, 생각은 생각으로 끝, 한 생각도 더 나가지 말라는 거지. 거기에서 한 생각 더 나가면은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가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게 뭐가 되냐? 그게 consciousness of mind, 나의 아는 작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뭐이다. 그래서 지금 순식간에 사리푸타 스님이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다를 없애버린 거야. 이 내가 이다가 뭐예요? 내가 뭐뭐이다. 이게 consciousness of mind이라는 거예요. 그잖아? mind. 내가 뭐뭐이다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싹 다 끊어놨어.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이게 보통 말하는 셀프지. 나,
즉 에고란 말이야. 나는 뭐뭐이다. 그 순식간에 나는 뭐뭐이다를 다 부셔버린 거예요. 이 짧은 법문 속에서. 이걸 우리가 보통 그걸로 뭐라 그래?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지, 유신견. 응? 그래서 이 유신견을 부시는 거야. 어디로 가게? 정견으로 보내려고, 정견. 죽을 때 정견을 가지고 죽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기서 끝나거든? 그리고 이제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물이 이렇게 펑펑 나온다는 건 그냥 단어만 들었다는 게 아니야. 지금 순식간에 눈을 주착하지 말라서부터 보면 봄, 들으면 들음, 거기서 끝 해가지고 셀프가 완전히 분해가 돼버린 거지. 순식간에. 그러니까 셀프가 사라지면서 이 아나타 빈디카는 다른 의식 차원에 들어간 거야. 넌 셀프, 무아, 나가 없는 그 상태에 순식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세상하고 너무 다르거든. 그때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뭐야 이런 세상이 있었나? 했을 때 이 세상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세상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사리푸타 스님 내가 절에 다닌 지가 얼마고 승가를 공양 올리고 한 지가 언젠데 왜 저는 이제서야 이런 법문을 듣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D가 U하고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까? 응? 뭐가 다를까? 여기서는 멸이 나오지 않아요. 끊어만 줬지 이 사람 자신이 무상을 관찰하지 못했어. 벼락치기 공부를 하느라고. 무상과 멸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컨셔스너스 오브 마인이 일어나는 자리마다 사리푸타 스님이 법문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에고가 완전히 뽀개진 거죠. 그만큼 여기서는 무상과 멸이 안 나와요. 그런데 디가유는 아누파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뭘로 끝났어요? 멸로 끝났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여기서 그제는 이렇게 자신을 훈련시켜야만 한다. 나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탐구하고 마음으로 고찰한 것을 취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나의 아른말이는 그것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너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자, 보면 봄뿐, 들으면 들음뿐, 냄새 맡으면 냄새 맡음뿐, 맛은 맛뿐, 생각은 생각뿐, 감촉은 감촉뿐, 생각은 생각뿐. 여기서 끝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다, 내가 들었다. 이게 뭐예요? Consciousness of mind. 응? 이것이 나라는 생각이라는 거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요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들으면 들음뿐, 듣고 있으면 듣고 있음. 소리. 아, 이 소리 나 좋아?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지. 지금 죽을 거니까, 바쁘니까. 끝. 느낌까지 갔으면, 지금 사리푸타 스님 들으면 법문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거기서 끝. 더 나아가지 말아라. 더 나아가면 내가 너무 기쁩니다. 나의 사리푸타 스님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응? 근데 거기서 다 끝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냥 그 자리, 현재 여기에 딱 멈추는 그 순간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진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우느냐 그랬더니 저는 이런 법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흰 옷을 입은 제가자들에게 이러한 법문을 하지 않습니다. 장자여 출가자들에게 이런 법문을 설합니다. 근데 여기서 흰 옷이라는 건 이제 스리랑카도 보면 제가자들은 흰 옷을 입고 절에를 가요. 태국도 그렇고. 이제 제가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금 아까 배웠잖아. 디가유는 이거보다 더한 법문을 듣고 정거천회를 갔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처럼 어디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니까 다 모여라 이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어디에 가시면 그 인연 따라서 대중이 모이고
거기서 이제 법문을 하고 이랬단 말이죠. 아나타핀디카는 누구예요? 사업가거든, 사업가.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제 부처님을 보시하고 모시고 잘 공양 올리고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들을 기회를 아마도 놓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랬더니 사리푸타 존자시여, 그렇다면 흰 옷을 입은 제가자들에게도 이러한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사리푸타 존자시여, 눈에 먼지가 적게 들어간 선남자들이 있습니다. 오빠사카, 법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타락할 것입니다. 그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나타핀디카가 이 지점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세상이 환이라는 걸 본 거예요. 왜? 다 끊어져 버리는 순간 그건 없어져 버렸거든. 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물론 본인 자체는 그 멸을 느끼지 못했어. 그러나 멸의 상태까지 가까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알아듣는데 세상에도 이 정도 알아들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제가자들에게도 이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근데 요새는 제가승가가 없어요. 이 정보가 모두 오픈되어 있고 공간, 시공간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알아듣는 사람 거야, 진리는. 찾아 먹는 사람 거라고.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이 지점을 살아서 누리면서 가라는 거지. 바로 지금 울기 직전에 아나타핀디카가 경험한 그 세상, 또 디가유가 경험했던 그 세상을, 네가 다 제가자 아닙니까?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계속 제가자 얘기가 이제 이게 언급이 되는 건데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자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오브니까 벼락치기한 아나타핀디카라는 이 상업하는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육체를 입고 이 인간계에 왔을 때 그 목적이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이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목적이었으면은 네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 너의 명예가 드높았다, 네가 보시공덕 그 제타와나 동산을 보시함으로써 네 공덕이 수미산만하느니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럼 제가 저 세상 어디에 태어날까요? 이런 얘기도 못하게 하잖아. 지금 막 입을 막다시피 해가지고 셀프를 다 쪼개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보다가 네가 유에게 해주고자 했던 것, 사리푸타 스님이 아나타핀디카에게 말해주고자 했던 그 지점이 어디야? 바로 이 지점이지. 식으로서 식을 볼 수 있는 그 자재로운 그 식을 가지고 죽게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라는 그 덕지덕지 묻어 있던 거, 그러니까 내가 뭐뭐이다, 컨셔스너스 오브 마인이 이 세상이며 저 세상이며 다란 말이지. 그리고 결국 그 잘라내고자 했던 건 뭐야? 정신물질이에요. 정신물질이면서 그 정신물질로 하여 일어나는 식작용, 그게 이제 다음 생의 식작용이 된단 말이야. 근데 다 떨쳐버리고 그거 하나만 남겨놓은 거지. 마지막까지 우리 모래성 같은 거 이렇게 떼고 떼잖아요. 다 떼고 아주 작은 부분만 남아있게 뗄 수 있는 만큼 떼주는 거지. 이게 우리가 이 존재계의 온 목적이에요. 성장. 이 덕지덕지 달린 것들, 정신물질로 인해서 내가 뭐뭐이다, 그 세컨 토트, 내가 뭐뭐이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행위 발생하고 행위 발생하면서 또 쌍크라가 발생하면서 다음 생에 발생하는 이 덕지덕지 묻은 오염원들을 사리푸타 스님이 순식간에 뽀개버리고 그 상태에서 죽게 해준 거예요. 그럼 뭐야? 이것들
그 뽁에서 버렸던 그것들은 다 가짜라 이거지. 가치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나타 밴디가가 그러는 거야. 아, 거기에 빠져 살고 있는 이 흰 옷 입은 제가자들에게도 제발 이런 얘기를 해주십시오. 걱정 마세요, 아나타 밴디가. 디가요는 이미 정거천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인하라 이거야. 어? 불교가 무슨 3,000배, 4,000배, 연불 이게 아니라는 말이야. 정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부르고. 그런 거는 왜 필요했느냐?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힘이 들어.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연불도 하고 정근도 하고 석가모니불도 부르고 절도 하는 것이지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지점에 들어오기 위한 준비 과정이야. 근데 준비만 하다가 여기 다다가 땅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 어? 또 돌아와서 사리푸타 스님이 계속 뽀개버렸던 그 껍데기를 다시 뒤집어 쓰고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청정돌은 아비담마 다 이 지점으로 들어오는 거라니까. 아비담마 아비담마의 그거 뭐야 나 식자리. 근데 사실 아비담마는 보면은 뭐 굉장히 희열이 일어나지만은 그건 순전히 아라한 수준이에요. 그 식을 알려면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그저 탐진치의 식의 정도. 아, 요건 탐의 식이다. 요건 분노하는 식작용이구나. 요건 어리석음도 잘 모르지. 그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탐과 진이란 말이야.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사실 사람들이 내가 탐내고 있는지 내가 화내고 있는지 몰라요. 고통이 머리를 칠 때 그때야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내가 욕심부렸구나. 이렇게 안다니까. 근데 그 아비담마의 수식까지 식작용 그냥 보기에 좋다는 거지. 진열이 잘 돼 있는. 응? 그러나 청정도론의 마지막이 뭐예요? 청정도론의 마지막이 여기서 끝나 수다원에서 바로 이 지점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지점. 그러니까 이게 지금 5분이니까야 청정도론을 쫙 압축해가지고 아나타 빈디가에다가 퍼부은 거야. 그래가지고 눈물이 팍 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불면증 환자가 정기적으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어느 날은 뭐 법문을 들었는지 연불을 들었는지 어떻게 문득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간호원이 와가지고 콜콜 고운하게 자는 사람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야. 수면제 드실 시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미 목적이 달성되어 있는데 수단을 갖다가 붙일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미 잠들었잖아. 목적을 달성했잖아. 지금 여기에 왔잖아. 이미 지금 여기에 지금 사리푸타 스님이 팍 압축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데려다 놨잖아. 근데 너 청정도련의 그 과정을 다 거쳐야 한다. 오우니까의 그 과정을 다 거쳐야 한다. 이거 필요 없단 얘기지. 이게 붓다의 가르침이고 이게 사리푸타의 가르침이에요. 지혜제일. 이게 안 되니까 왜 자꾸 탐심을 하니까 지금 자꾸 컨셔스너스 오브 마인드에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네가 자꾸 보시해라. 네가 말을 잘못하니까 자꾸 마음이 내가 거짓말하면은 마음이 거기서 불안하잖아. 마음이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걸 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올바른 말, 팩트, 사실만 말해라. 그래서 여기에 오기 위해서 그 많은 그 계율과 스토리적인 그 상황마다의 법문들이 설하여졌던 것이에요. 지금 죽는 그 순간의 마지막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비담마에 보면은 한 생각 속에는 좋은 생각 하나 속에는 거기 더불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각들이 따라와요. 그렇듯이 그 마지막에 한 생각이 무엇이었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디가요는 부처님께서 아나가미까지 몰아가셨기 때문에 정거천으로 간 거고. 자, 그러면 아나타 빈디카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 그랬잖아. 조금 아쉬운 게 이 멸을 못 봤다는 거지, 멸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얼마 후에 아나타 빈디카는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보통은
디가요 때처럼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그랬는데 여긴 그런 장면이 안 보이는 대신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타 빈디카는 도솔천의 몸을 받았다. 도솔천은 투시타이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살로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천상이 투시타이븐 도솔천이죠. 잠깐 우리가 그 아나타 빈디카하고 디가유가 사는 집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아나타 빈디카는 도솔천에 살고 있고 디가유는 저 위에 있어요. 정거천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1년 전쯤에 이 불교 우주관을 정리하려다가 지금 초기불교 쪽하고 한국에 있는 거하고 내가 좀 맞춰서 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너무 복잡해.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 그거를 정리를 못했어요. 이건 내가 이거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건 내 숙제예요. 그러나 약속은 못해. 하게 되면 해서 보여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타 빈디카가 간 곳은 여전히 욕계야. 욕계 천상이란 말이지. 욕계 천상에서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투시타입은 도솔천에 이제 다시 태어났죠. 그런데 이제 이 아나타 빈디카는 왜냐 멸을 못 봤어. 아직 수다원도 아니거든. 그래서 여전히 욕계 천상에 살고 있고 저 디가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디가유가 있는 곳은 색계 천상이면서 그 불환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계는 우리가 존재하는 수많은 거주처 중에 아주 미미한 한 부분에 불과해요. 이건 세스도 그런 말을 했고 모든 채널링에 나오는 고급 영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존재들이 있는 곳도 있다는 거야. 세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삶이 이렇게 괴로운데 그냥 굳이 거기다가 머리를 쳐박고 여기서 살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건 오직 무지하고 집착했기 때문에 감옥인 줄 모르고 간수가 던져주는 그 먹이를 먹으려고 그냥 어떡하든지 이 감옥에서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런 그 안타깝고 어리석고 불쌍한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나중에 보면 아나타 빈디카가 그 잭다나 동산을 환하게 비치는 천신이 되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의 인간들을 좀 봐봐. 전부 찌들어가지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어? 빛이라는 게 있어? 근데 아나타 빈디카가 죽기 전에 그걸 다 놔버렸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나라는 것도 놔버렸을 때 이 존재가 가서 태어난 곳은 이 저쪽 그 디가요 쪽에 미치지도 못하지만은 도솔촌인데 여전히 그 색계천상이지만은 몸에서 찬란한 빛이 난다는 거야. 왜? 청정해졌기 때문에. 빛이라는 거는 기쁨하고 평화하고 동의어예요. 고통이 없다는 거지, 천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자꾸 이렇게 법문을 해서 자꾸 비추어주는 건 인간이란 존재를 전체라는 시각에서 좀 보라는 거야. 타조처럼 모래에다 얼굴을 쳐박고는 인간 세계가 단 줄 알고 그냥 어떡하든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버둥대지 말고. 알겠죠? 응? 그래서 오늘은 그냥 디가유와 아나타 빈디카가 간 곳이 이 정도다 하는 것만 알아두세요. 내가 도표로 된 것이 있나 하고 한국 거를 찾아봤는데 없고 그 용어랑 이런 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 나중에 내가 심플화 시켜서 도표를 만들면은 뭐 내 약속은 못하고 보여주게 되면 다시 또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아나타 빈디카 천신은 밤이 아주 깊어갈 즈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 잿다 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왔다. 그러니까 이 아나타 빈디카가 멸을 못 받기 때문에 수다원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서 수다원을 해. 그러면은 몇 생 어치의 이 인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라니까. 이 코앞에 펼쳐졌는데 왜 찾아 먹지를 못하나? 돈이 아까워서? 시간을 못 내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그래요? 지금 아나타 빈디까가 마지막에 다 버리고도 수다원을 못 얻었잖아. 근데 이제 천신이라 그랬거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제따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이 천상계의 사람들은 자체 발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이 천신들이 내려올 때는 제따숲이란 그 승려들이 있는 곳을 환하게 밝히면서 온다고 해요. 왜?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라 그때 가졌던 그 마지막 남은 쌍카라가 순수한 것만 있거든? 그 자체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게 신화 같죠? 이게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대변혁기를 거쳐서 황금기로 넘어가죠? 인간 세계 지구가. 그러면 그때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어릴 때는 우리 외국 여행도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외국 여행은 뭐 이웃집 드나들듯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뭐 그 목성을 간다, 화성을 간다, 이게 이제 보편화되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와 같이 죽은 사람의 세계하고도 소통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루즈 몽고메리 책에 나와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너희들한테 하듯이 죽은 세계, 영계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왜? 그때는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조금 진동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대로 텔레파시를 전화하듯이 영계 차원의 사람들하고 이 교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지금 멀리 있는 사람하고 그 카톡 같은 거 하면 금방 알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죽은 사람들하고도 또 외계인들하고도 다른 차원의 존재들하고도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인간 차원에게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발전하고 그 황금 시대의 진화된 신인류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하고도 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부류들에게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아나타 빈디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따숲 그 승가가 머물고 부처님께서 거주하는 곳이니 내가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희열이 생긴다. 여기 마지막 그러니까 아나타 빈디가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부자 상인으로 살았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90살 돼서 알아낸 것들, 80살 되어서 알아낸 것들, 그때 아는 걸 지금도 알았다라면 이거 필요 없어. 여기 나왔어. 의도적 행위와 명지가 있고 법과 계행과 최상의 삶이 있으니 이것으로 인간들이 청정해지지. 법과 계행 이게 최상의 삶이라는 거지. 이 사람이 이제 경험한 그 결론적으로 내린 것이 법과 계행 그것이 최상의 삶이니 또 의도적 행위와 올바른 지식이 있고 올바른 지식이 있고 트루 놀리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간들이 청정해지는 것이지 가문 재산 때문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매일매일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숙고 재고하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현명한 사람 자신의 이로움을 꿰뚫어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자신의 이로움이라 그랬거든. 굉장히 멋진 말이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떤 게 나한테 이로운지 알아야 돼. 인간계의 그 사리푸타스님이 다 뽀개버린 그것을 향해서 지금 머리 박고 24시간 쫓아가는 삶이냐. 그게 나에게 이로운 삶인지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나에게 이로운 삶인지 어떤 게 나에게 진짜 이 생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인간계에 와가지고 밟아야 할 성장의 단계인지 어떤 게 나한테 이로운 것인지 꿰뚫어 보아 지혜롭게 법을 깊이 검증할지라. 그것이 바로 청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붓다가 맞다. 아나타 빈디카가 말한 이제 천신이라 그래. 아나타 빈디카 천신이 말한 것은 옳고 옳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이 끝난단 말이에요. 에피소드를 하나 덧붙이자면은 죽을 때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스리랑카에 실화인데 이 처치맨이라고 그러듯이 템플맨이 있어. 부처님 오신 날만 가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절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 아, 그 붓다담마 상가지. 그럼 내가 죽을 때 붓다담마 상가를 외치면서 죽어야겠다. 그럼 내가 제일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임종시에 어떻게 해야 내가 붓다담마 상가를 외치면서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머리를 썼어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을 붓다야, 상가야, 담마야 이렇게 지었단 말이야. 그래서 마침내 임종 시간에 붓다, 담마, 상가가 코앞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평생 사업만 돈만 벌던 사람인데 붓다야, 담마야, 상가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하는 것 같죠? 마지막 임종 순간에 생각이 붓다, 담마, 상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온 쌍카라가 뭐야? 돈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붓다, 담마, 상가 세 아들이 여기 있는 걸 보고는 아니 이 녀석들아 내 돈은 어떻게 하고 다 여기 와 있는 거야? 가서 돈 관리, 사업 관리는 안 해? 이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쌍카라가 얼마나 중요해. 근데 그 쌍카라를 그 힘을 부시고 들어간 자리가 누구냐? 사리푸타 스승께서 해주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부모, 자식 이상 가는 관계로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